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분파가 많고 분열이 많이 되었던 교회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적인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신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후임 사역자들이 또 다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인간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인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 이 터를 닦아 두었다는 것은 최초의 처음 시작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심었는데 이걸 건축자에 비유하면 터를 닦아둔 것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터를 닦아 두었다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이것은 그 위에 많은 것들로 이제 건축물을 세워간다는 것인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복음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기초 위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건축할지, 이게 참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많은 걸 세울 수 있답니다. 결국 기초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다가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특징이 바로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나무, 풀, 짚은 불에 잘 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세울지 간에 많은 것으로 세울 수 있고, 당장의 덩치가 커 보일 수 있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 그동안에 수고한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오는데, 이것은 불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불에 태워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웠는데도 남아있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을 가지고 태워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 것인데,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는데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재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다 받았는데 그 위에 세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태도가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칭찬받을 수 없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15절에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초라할 것이다. 결국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내가 오늘 귀하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마지막 날에 불로 하나님 심판할 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오늘 성령이 계시다는 것, 결국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 이동식 성전입니다. 해성교회 건물은 월평동에 세워져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동식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는 영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하게 보여도 기초 공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말합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은 12절에 온갖 다양한 것으로 화려하게 꾸밀 수 있지만 13절에 보면은 불로 심판을 할 때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데 남아있지 않으면 이것은 오늘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불심판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모든 공적이 최후 심판의 날에 불로 시험된다고 말합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일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실 때에 마지막에 이것이 남는가 없어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의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리 덩치가 크고 화려하고 사이즈가 다 크다고 할지라도
한번 불로 태워봤을 때 없어지는 것들.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이런 것인데요.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건 진정한 상을 받게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과 자랑과 또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마지막 날에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니까 부끄럽게 될 것이다. 결국 내가 오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러한 것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는 마지막엔 결국 의미가 없다. 이 땅에서는 당장 어느 것이 화려하고 대단한가 이것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좀 더 귀하게 하나님 보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봉사하면서 무엇을 위에다가 얹혀갈지, 무엇을 세워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연제와 같은 것이 있고 가연제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벽돌, 유리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인데, 목재나 종이나 천 같은 것은 불에 잘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섬길 때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으로 섬기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이것이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당장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 볼 때 옳지 않게 보면 이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흔적도 없다. 주를 위해 그렇게 힘써 일했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은 재로 남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달아보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주를 위해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마지막엔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당장의 효과가 없어도 주를 위해 묵묵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당장에는 뭐가 드러나는 것이 없을 때 우리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의 아이를 놓고도 정성껏 가르치는 교사처럼 내가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를 위해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드러나 상과 해를 받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위해 섬긴다고 할 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들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묵묵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의 헌신을 마지막에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때에 내 안에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를 보면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보다 내 유익과 영광을 더 추구한 적은 언제입니까? 타는 불 앞에서 간신히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유익과 내 영광, 내 자랑과 내 판단과 내 지혜, 이런 것들 다 불에 타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지금은 좀 초라하게 보이지만 불에 타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를 위해 섬기는 저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한날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마지막까지도 유지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섬기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매일 보신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인간적인 교만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영광과 자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더 주를 위해서 잘 섬기는 삶으로 남은 한평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신효순 권사님과 우리 허충기 집사님과 또 우리 천흥필 집사님과 또 차지환 집사님과 김우주 집사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약함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술 후에 우리 정근희 집사님도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는 분들 하나님이 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출산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귀한 생명들을 다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승기, 양승혜, 양현숙, 양현순, 염종호, 오성자, 오화순, 우창우, 유옥자,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하나님 흩어진 해송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에 있는 전쟁이 소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의 어려움을 끼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화해와 화합으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이 위기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크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